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상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새벽의 기도 날기세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오늘은 어떤 청년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큰 타이틀은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에 대한 벌, 형벌이라고 말하죠. 이걸 다 받아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몇 번을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기함을 이야기하시고, 회개하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을 주시지 형벌을 주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형벌이라기보다는 혹여나 우리를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를 주는 경우는 있지만 형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어려움이 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비슷한 질문을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또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고 주제이겠다. 저희 신앙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도 이런 마음의 생각, 궁금증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입장에서 먼저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뉘우침의 눈물의 기도, 참회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이지만 온전한 회개가 무엇일까?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다시 말하자면 행동의 변화까지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회개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참회의 기도, 뉘우침의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해서 나 회개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이런 회개를 참회를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글로리라는 아주 유명한 대작이 히트를 친 적이 있죠. 거기에 목사님, 따님, 마약 하시는 화가, 제 기억으로는 사라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가해자로서 나중에 말을 하죠. 나 회개했어. 나 천국 가.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사람들 일반적으로 참회에 이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그거는 신앙적 흐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전에는 밀양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살인자였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것도 온전한 용서, 회개일까? 글쎄요. 우리는 뉘우침의 기도, 뉘우침의 마음, 정서적인 어떤 것들, 지적인 이거 잘못이었는데 거기서 멈춘 반쪽짜리 회개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약에서 삭개오였던가요?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갚겠다는 그 선언, 그런 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온전한 회개가 더불어서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신약에서 또 이런 용서의 확신에 대한 그 유명한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용서를 한다. 이정규 목사님 저자도 29면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신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에 이루신 공로에 근거하여 신자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나의 회개가 자동적으로 제 용서로 연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박철현이라는 교수님께서는 레이기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이란 책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용서를 하신다. 그런데 박철원 교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그리고 no. yes and no. 무슨 말이냐면 용서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용서를 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의 용서에 대한 결정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내가 회개했으니 무조건 자동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박철원 교수는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란 용서의 원인, 영어로 cause,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앙교리에 절대적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용서의 원인, 회개하니까 자동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교리적으로도 잘 정리를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용서를 받았지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제 용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죄에 대한 벌도 형벌도 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를 위해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목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을 상고하는 사도행정적 신앙의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고까지를 조금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참 어려워요. 회개하면 형벌이 면제가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면제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가 무엇이냐? 죄 용서가 형벌 면제를 용서라고 볼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고민이 되죠. 용서가 여러분 형벌 취소, 형벌 면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계의 회복, 원수였던 우리들과 자녀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도리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종으로서 하인으로 살겠다라고 말했을 때 옷을 입혀주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종의 신분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무슨 말이죠? 형벌의 면제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의 면제로서 예를 들기는 탕자의 비유는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였을 때 여러분 형벌이 면제가 될까? 제 용서가 형벌의 면제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란 쪽으로 좀 더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구절 가운데 구약에서 우리는 다윗을 말할 수 있죠.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주어지는 4가지 죄값에 대한 형벌은 이루어졌어요. 이걸 형벌로 봐야 될지 징계로 봐야 될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쉽게 접근하자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죄에 대한 값, 용서와 회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면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평생 칼이 떠나지 않았고 그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에서 백주에 범해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을 4마리 감는다는 것처럼 우리 박철원 교수님께서는 그 4명의 아들들이 죽는 사건, 간음에서 낳은 아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냐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철원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형벌이 면제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7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은 형벌의 면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이 용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형벌이 있느냐, 형벌이 없느냐,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죠. 형벌이 있을 수도 있고 형벌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함의 관계의 회복에 들어갔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형벌도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형벌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크고 형벌로 이루어지는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무섭거든요.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제 용서 관계의 회복으로 혹여나 형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형벌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형벌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전한 회개, 행동까지 이어지는 회개를 하는 것, 정말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진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지금도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 형벌,
다 두렵고 걱정스럽기도 하죠. 목사님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적절한 목회적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좀 더 이야기해보고 생각하는 고민이 있게 된 것이죠. 제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탐구해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서 사도행전적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든든해지고 돈독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